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교제케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여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워지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참 무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양식을 주시고 힘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또 위로가 되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견디며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또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국인 형제들,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과 이후의 교제 시간도 주님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을 찾겠습니다. 1절, 페이지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438페이지)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선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 배우던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 장군과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해서 이제 상임 수행원으로, 이제는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전에는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집에 가지 않고 궁궐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을 수행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그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어, 이게 연락되었다는 것이 연결되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영혼이, 그 영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그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knit to, 그래서 그 하나로 짜졌다, 결합이 됐다.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연결이 되어서 그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또 신하들에게 사랑을 받고 왕자에게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백성들의 칭송받는 이제 이런 다윗이 된 겁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이제 이런 인물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혈육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경쟁자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점점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은 사실 요나단으로서는 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배웠지만은 요나단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너무 불리한데 자기 병기든 소년 한 명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큰 전과를 이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큰 승리를 이루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과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맹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니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연락되었다. 그 영혼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은 익히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단이 말로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 겉옷은 궁궐에서 입는 그런 신하의 옷이었을 겁니다. 왕자의 옷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걸치고 있던 옷은 목동의 옷이었는데 자기가 입는 그 신하의 옷, 왕자의 옷을 벗어주었고, 그리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다윗은 전에 이 물맷돌 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으로서의 위용을 갖출 수 있는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고 띠를 주었다. 자, 이것을 보면 요나단은 말로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것을 이렇게 주면서 요나단을 사랑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옷, 그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입었던 그 죄수의 옷, 남루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그 죄수의 옷을 대신 입어주셨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옷을 주었는데 다윗의 옷을 대신 입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럽고 남루한 죄인의 옷을 대신 입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뛰어난 정말 영광스러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적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 일단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체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신체 사이즈만 아니라 믿음이 달랐죠. 사울 왕과 다윗은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갑옷이었지만은 즉시 벗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준 옷은 딱 맞는 겁니다. 일단 신체 사이즈도 비슷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같았다. 그래서 요나단이 준 그 옷을 다윗은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 30절 한 장 넘기셔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잘 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칭송하니까 이제 사울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 다윗이 이제 자기를 돕는 신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대적자로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윗을 이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울이 나머지 생애 한 10년 정도의 그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 참 불행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19장 18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시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칭송을 했을 때에 왕도 그 자기 신하잖아요. 정말 그 어린 소년이거든요. 자식보다도 더 어린 그 다윗을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더라면은 백성들이 사울 왕을 더 존경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인물이 되질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너무 교만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이 영웅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6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큰 딸을 사위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딱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 다윗의 분노를 막 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딸을 주겠다. 이 둘째 딸이 미갈인데 대신 조건이 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윗이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죽여서 와요. 그래서 미갈을 이제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사위 삼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죽여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가서.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죽여오거든요. 그래서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 미갈이 또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아버지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딸이 오히려 자기 남편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아주 공식적으로 죽여라. 공식적으로. 다윗은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여기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용감하게 그 왕 앞에 서서 다윗을 변호를 하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잠시 살해 의도를 거두고 다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건 잠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본심이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후에 다윗이 또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이 다시 발동을 했습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큰 공을 세우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 사울 왕의 그 숨어있던 본심이 다시 발동이 돼가지고 또 다시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랬다. 이거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은 번번이 그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갔다.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죽여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내 미갈이 그 사울 왕의 계략을 이미 알고 다윗을 밤에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염소털로 이렇게 꾸미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침상에 누워놔요. 근데 아침에
이제 사울 왕이 보낸 사자들이 가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가보니까 인형이 있거든요. 인형이. 여기 19장 13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 변명을 했고 자기 안위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제가 다음번 주제 말씀에는 그 다윗을 시기한 사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것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요나단과의 우정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용했다, 그들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건 맞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사울 왕이 보낸 사자들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막아주시는 역사였다. 나중에는 사울 왕도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예언도 하나님이 그 사자들이나 사울 왕을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도를 막아주신 것이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런 성령인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령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신약시대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나가시지 않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의 역사이고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가 떠나시기도 하셨고 떠난 이후에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악신이 들어가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성령의 역사였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머지 사울의 삶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 그것으로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로.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써야 될 왕관인데 그것을 요나단 네가 쓸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 왕관을 쓰거든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내 후손들에게 죽지 않게 지켜달라. 이렇게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얼마나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앞에서 요나단을 변호하고 또 아버지의 살해 의도를 파악하고 요나단을 피신시키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요나단을 정말 죽일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제 언약을 맺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후에 나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합니다. 여기 40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의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는 다윗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하는데 다윗이 3번 절을 했습니다. 피차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자기를 살려주는 이 생명의 은인이죠, 요나단이. 그래서 그 요나단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피차 입 맞추고 운 것은 이제는 그 사랑과 우정을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한 번 황무지에서 두 사람이 잠깐 만납니다. 그 후로는 영영이 못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한 번 잠깐 만난 것 외에는 그들은 사랑과 우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슬펐고 그래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친구가 무엇이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친구라는 뜻이 오랫동안 가깝게 사귄 벗, 이런 뜻이거든요. 오랫동안 가깝게 사귄 벗.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뭐 청년 때 친구도 있고 지금도 뭐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동네 친구도 있고 마을 친구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있는데 세상 친구와 믿음 안에서의 친구는 너무 다르다. 우선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세상 친구, 어떤 친구가 세상 친구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친구. 이게 이제 세상 친구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막 써버렸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 돈 쓰기 어렵잖아요. 같이 술 먹고 마시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그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어보려 하는 그것도 없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됐죠. 친구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것을 먹는데 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더 귀한 아들로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세상 친구는 그와 같이 철새처럼 날씨 추워지면은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 친구. 우리도 다 세상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진실한 친구, 정말 영원한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 갑니다. 먼저 가장 진실하고 영원한 친구는 누구신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리는 유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세상에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였는데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여. 사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다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다면은, 정말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정말 이 유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조차도 회개하고 그가 돌아왔다면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셨을 텐데,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는 길을 택하여서 차라리 그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친구. 작고한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가 어느 해인가 케네디 대통령의 조찬 초대를 수락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반 한 끼 먹으러 멀리 워싱턴까지 갈 마음이 없어서 거절했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람은 좀 독특한 인물이고 그런 초대라면 대개는 병상에 누운 아내를 두고라도 달려가리라고 짐작합니다. 대통령이 불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는커녕 오지 말라고 하여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늘어서기 때문에 비서들은 골치를 앓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니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오시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이처럼 한심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진정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면 진정 위대한 인물을 벗삼아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으시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변덕장이를 친구로 삼으면 자연히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마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고 진실한 친구는 누구시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벗이었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374페이지입니다.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세상 친구, 세상 문화, 세상의 놀이, 세상의 오락,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벗이에요. 이건 참 대통령이 내 친구다. 세상에서 아주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자부심을 갖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친구에게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계속 알려주신다. 친한 친구들끼리는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해. 나 어디 가려고 해. 하면서 그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뜻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친한 친구,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의 친구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0명은 될 것 같거든요.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친한 친구끼리는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자기 조카 구원하려고 계속 부탁하잖아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한 번만 부탁할게, 한 번 더 부탁할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안 됐지만은 조카 롯은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구의 부탁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도 계속 친구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하고 계속 모세야 모세야,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부터 모세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하고 모세가 대화하는 것이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나오죠. 일일이 찾지는 않겠지만은 잘 아실 겁니다.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에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로서 주님께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도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정말 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친밀한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친구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 중에도 더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더 친한 친구, 더 가까운 친구, 더 본심을 말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가까이 따르는,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친한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장 13절입니다. 174페이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더 잘 따르는 사람을 더 친한 친구로 삼아주시고, 더 많은 걸 알려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일에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50제자가 있고 또 12사도가 있고, 그 중에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수석 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같이 가셨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따르고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친한 친구 삼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면은 친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놓으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 형제님들도 아들 같은 청년이지만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존대어를 써주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아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무슨 형제 이렇게는 부르는 건 괜찮아요. 아들 같은 형제한테 형제님 형제님 하는 건 너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아주 친한, 아주 잘 아는 그 우리 청년이 아니면은 형제님이라고 반드시 해야 되고, 아주 친한, 아주 잘 아는 형제 같으면은 아무개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있을 때는 아무개 형제 이렇게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덕이 돼요.
아유, 뭐 친한데요. 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런 관계를 모르는 다른 형제 자매들 또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좀 이무롭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대학생들은 성인이 된 거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이제 개척해 가야 됩니다. 그걸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 그러면 그렇게 불림을 받는 형제는, 청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기 삶에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냥 나이가 좀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 이렇게 쉽게 불러주면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마냥 어린 사람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존중해 주면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간에 친구가 돼요. 나이가 같으면 뭐 친구가 되기가 더 쉽겠죠. 나이가 좀 달라도, 심지어 청년과 은빛의 장년애라도 친구처럼, 그 말은 뭐 쉽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 구역 모임에 가면은 어르신도 계시고 청년도 있지만은 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서로 열어놓고 서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술도 안 마시고 안주도 없이 어떻게 2시간을 남자들끼리 그렇게 지내냐고. 이건 기적이다. 그거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리고 맨날 비슷한 얘기를 매번 만날 때마다 하냐고. 이것도 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학예 수양에 가서 처음 만나도 친구가 되잖아요. 구원 간증만 해도 벌써 친구가 되고, 외국에 가도 그냥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 딱 입증이 되면 그냥 바로 친구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사귄 사람처럼 친구가 되고. 그 며칠 있었는데 한 3일, 이틀, 하루 잠깐 만나는데도 헤어질 때 그렇게 아쉽고 그렇게 얼싸안고 다시 만나자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 정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진실한 친구,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해주고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게 교회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동안 세상에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교제 안에 회복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세상 친구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구장 가자고 얘기도 해주더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교회를 가니까 이제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어쨌든 이제 공동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동안 갈등을 했어요. 야, 내가 이거 세상 친구 하나씩 다 잃어버리면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염려를 잠깐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세상과 멀어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이제 교제가 되고, 점점 더 많은 형제들과 더 깊은 친분을 갖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새벽 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세상 친구 중에 몇 명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를 해서 새벽 2시에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니 좀 나와달라 이러면 몇 명이 나올까? 이 생각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던데요. 세상 친구 없어도 괜찮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만 있어도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세상 친구가 멀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유혹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부르지를 않으니까, 아예 제껴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이방인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상하 관계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다 열심히 우리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 관계를 이제 맺고 또 사업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친구는 아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사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친구는 믿음 안에서의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이고 영원한 친구입니다. 정말 친구는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사도행전 10장 23절 203페이지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고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친구. 정말 내가 세상의 친구들 중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육신적으로 만나서 재밌고 즐겁고 세상 오락과 죄를 즐기는 친구가 아니고 그를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고 그날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친구, 함께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95페이지입니다.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베드로가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도와서 물고기 다 끌어올렸잖아요. 함께 돕는 친구. 진짜 친구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도움 요청하죠. 형제님, 지금 누구 전도하는데 함께 좀 와주세요. 말씀 좀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운행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그 전도하려는 분 같이 지금 신방 가려 하는데 같이 좀 가주세요. 그럴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주님의 일을 함께 돕는 친구. 진짜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54페이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이 사건은 잘 아실 텐데 한 중풍병자를 혼자서 메어 갈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 혼자 들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4사람이 필요하죠. 그것도 마음이 맞는 사람. 아니,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야, 예수가 무슨 중풍병을 고치겠어. 그런 사람은 같이 안 했겠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4사람이 같이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 지붕 뜯어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란을 왜 피우냐. 그 4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 중풍병자가 그 고침받는, 병에서 노임받는 그거를 정말 간절히 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설득했겠죠. 예수님께 가면 너 나을 수가 있어.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4사람이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도와서 이 사람은 병고침도 받고 죄사함까지 받은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같이 갖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누구 이렇게 전도할 때 옆에서 말 한마디를 거들어주고 함께 하루를 같이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진짜 영혼을 진짜 건지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무슨 다른 핑계를 대고, 물론 진짜 할 일이 많고 정말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마음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아, 마음이 없구나. 같이 해줄 마음이 없구나. 관심이 별로 없구나.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특별히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와달라 하니까 와서 같이 금을 끌어주잖아요. 여기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 중풍병자 구원받게 해주잖아요. 그게 진짜 친구다. 진실한 친구,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는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잠언 27장을 찾겠습니다. 27장 6절. (941페이지) 2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면책이라는 게 얼굴을 대하여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면전에서 책망한 거 아시죠? 그들이 그 이후에 원수된 게 아니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 면책을 받아들였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와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해주기 어려운 말 있잖아요. 해주기 어려운 말.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어떤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를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하는 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전도인들이나 계속 내가 모르는 것 좀 알려주라고, 조언해주라고, 충고해주라고, 우리 회장단에게도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돼야, 이게 진짜 친구다. 그런데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분명히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는데, 그걸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뭐 꼭 천안이 아니라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사소한 거 말고요. 우리가 사소한 실수와 잘못은 얼마든지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할 수 있잖아요. 일회적인 이런 거 말고 정말 좀 중요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교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제 감정이 아니고 감정, 이렇게 미운 마음 이런 거 있을 때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이라면은 저는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교제를 한 이후에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면책과 통책을 하는 것이 진짜 친구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알거든요. 당장 들을 때는 그게 쓴 소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얘기구나. 그리스도인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더 친한 친구가 됩니다.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친구는 멀리해야 된다. 악한 친구는 물들기 쉽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15장 33절, 283페이지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특별히 악한 동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사귀어야 됩니다. 같이 동아리도 만들고 무슨 클럽도 만들고 그 스터디 클럽도 만들고 공부해야 되죠.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동료애를 발휘하고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서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동무는 자꾸 그 친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도 피게 되고 음담패설도 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 악한 동무거든요. 그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속지 말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래서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음식과 같은 친구, 매일 있어야 되는 친구, 정말 좋은 친구죠. 그리고 약과 같은 친구, 가끔 필요한 친구, 병과 같은 친구,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친구, 병과 같은, 질병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악한 친구들은 정말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 영원한 친구로 가까이 하고 사귀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벗삼아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내 집, 내 차,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내가 없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건강도 지금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살며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 숨쉬게 해주시고 피 돌게 해주셔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 간밤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일어났잖아요.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거 다 내 거예요? 다 교회당 갖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통장에 돈이지만은 내가 쓸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그걸 나만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집도 사셔요. 더 큰 집도 사시고 더 좋은 집에 이사도 가시고 더 좋은 차도 사시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더 승진도 잘 하시고 사업도 더 번창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이 성실함 그리고 그런 어떤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빚도 되고 본도 되고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겨우 우리 가족 그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의할 수 있는 그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영혼에게 선물 주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 친구가 영원한 친구라고.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런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나단이 왕자였고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 옷을 주고 무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그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윗이 구원받게 그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다윗 왕이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법궤를 이제 가져오고 다 나라가 안정이 된 후에 실제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언약을 지키거든요. 사무엘하 9장 475페이지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자,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 집에 누가 있느냐? 남은 사람이 누구냐? 거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인데 절뚝발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왕자처럼 대접해 주거든요. 그 상에서 같이 먹는다.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이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은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자, 이걸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원수 집안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그 집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손인데 몰락한 왕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왕권,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요, 이 전 정권의 집안은 다 몰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인데 멀리 요단 동편 가서 여기 로드발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원래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몰락한 왕가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입니다. 왜 절뚝발이가 됐냐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도망갈 때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5살 됐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고 양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절뚝발이었다. 그래서 온전히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절뚝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숨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인 겁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이죠. 그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목초가 없는, 초장이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목초가 없어, 초장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황무지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우리는 정말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이 다윗 왕이 오직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불러오고 은혜를 베풀고 왕자로 삼은 것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은 무비보셋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과의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와주셨고 십자가 죽어주셨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절뚝발인데 우리를 온전히 걷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실제로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 안전뱅이가 서가지고 다리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그런 절뚝발이고 안전뱅이였는데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어서서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일하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 앞에 나갔을 때 무비보셋은 그냥 목숨만 살려줘도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왕자로 삼아줬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이제 허랑방탕하고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소서 그런 심정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너는 잃었다고 얻었고 죽었다 살았는데